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 훌륭하시다 뭐 이런 게 보통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병이 38년이나 됐는데 그걸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38년 된 이 병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38년 된 병이 일단 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병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병자에 관한 앞뒤 전후를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병을 고침을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뭐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제 마음에 싹 들지 않아요. 보통 병을 고침 받으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기쁘고 즐거운데 이분은 뭐가 이렇게 걸렸을까요? 일단 이분이 이제 병이 몇 년이 됐냐면요, 38년이 되었어요. 오래됐죠. 야, 이 병으로 38년이면 참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 보이죠? 예, 벌써 한 50도 좀, 예, 아니 60이나 됐을까 뭐 좀 그래 보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병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병이 나는 데는요, 원인이 여러 가지죠. 병이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우선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죄로 인해서 이제 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 죄도요, 자기의 죄도 있고 부모의 죄도 있어요. 그 똑같은 요한복음에서도 9장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 죄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것처럼 죄도 자기께 있고 또 물려받은 게 있어요. 이 물려받은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조상의 유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의 유업이 좋은 것도 있어요. 집과 재산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조상에게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이 유업도 있는데 유업 중에 안 좋은 유업도 있어요. 예, 유업 중에도 좋지 않은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간이 안 좋은 집안은 늘 간이 안 좋아요. 예. 당뇨도 그렇게 살펴봐요. 심지어 엄마도 엄마도 암, 할머니도 암 그러면은요, 그 아들도 암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내려오는 유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술이 센 집안은 계속 술이 세요. 예. 게으른 집안은 계속 게을러요. 가난한 집안은요, 계속 가난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유업도 굉장히 이제 무섭습니다. 이 유업도 무섭고, 그리고 또 이 죄도 옛습관된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죄도 그냥 내가 한번 실수한 죄가 있고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이게 뭐냐면은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그러니까 죄를 뭐 한번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대 쳤는데 이 사람이 하필 병원에 가서 누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치료비도 뭐 물어줘야 되고, 가서 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뭐 이제 그래. 그런데 이런 일을 자꾸 한다 그러면은요,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를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이 습관도 좋은 습관도 있는데, 옛 습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옛사람 된 그 습관. 이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것에 다시 들어 눕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 옛사람들 모습. 그래서 이제 병이 났다 그랬으면은 이 병이 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 관리를 잘 못했다. 이 관리를 왜 잘 해야 됩니까? 사람이요,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죠. 자기 몸 누구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관리를 잘 못하면은요, 그래서 병이 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무서운 사자 뭐 이런 그런 동물들도 사람이 길들여집니다. 고래도 길들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 줬거든요. 그런데 세상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환경 파괴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동물들 책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 몸도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면 이렇게 병이 나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이분, 일단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병이 왜 났대요? 그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저 잠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병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왔네요. 누구 죄예요? 자기 죄네. 이 사람의 병의 종류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병이 왔다 할 정도면 이 사람의 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좀 크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38년 동안이나 이제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그 연못가를 가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이 큰가요? 아니,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못은 일단 간열천이에요. 간열천. 이게 뭐 온천인데 간열천.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확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하늘로 팍 솟구쳐 올라요. 그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물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팍 치솟아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뜻해지면서 그 땅 속에 있던 그 뜨거운 물이 팍 올라왔잖아요. 뜨뜻해지면서 천연 미네랄 워터 수가 되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지금도 그런 천연 미네랄 뜨뜻한 그런 물에 사람들이 턱 들어가면 피부병 같은 게 어떨 것 같아요? 예, 싹 났죠. 예. 무좀 있는 사람들이 뜨거운 해변가에서 발을 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좀 났죠. 사해가 저 짜디짠 그 물에 온 몸을 갖다가 담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무좀, 뭐 피부병, 가려움증, 비듬 싹 없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 5개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붕이 있고 뭐 정자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5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동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 보통 2사람 정도는 돼. 2등도 필요 없고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물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물이 안 동했으면요
내일 동하겠지. 뭐 내일 안 되면요. 모레 동하겠지. 1년에 몇 번이나 동안 몰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병 낫겠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르르 그냥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한 사람을 딱 보았습니다. 병이 깊어요. 오래됐고 보니까 병의 원인도 죄네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딱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딱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로또 맞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실 적에 이분의 감정을 물어봤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치료해줄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걸 딱 알아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병자들 중에서요,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준 사례가 와서 병을 치료받은 사례보다 훨씬 적어요. 뭔 얘기냐? 문둥병자도 예수님 찾아와서 뭐 했어요?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서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은요, 예? 가이사랴 신하의 그 아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혈루병 여인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 혼자 이렇게 병이 나은 좀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병을 고쳐준 경우는요, 요거하고 그 나인성 여인,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선 상여가 나가는데 나인성 그 과부는 그냥 슬픔과 비통에 잠겨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상여를 붙잡고 가로막고 죽었던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전후 사정을 보니까 저 과부에서 저 아들이 없으면 이 과부는요, 딱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원통함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살려줍니다. 그런 걸 제외하면은 이런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생긴 그때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면 나를 부르짖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듣고 내가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나를 찾고, 두 번이에요. 찾고 찾으면, 한 번 찾아갖고는 안 돼. 찾고 찾으면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왜 그러냐면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정을 하고 1000번을 하든지 40일을 하든지 20일을 하든지 어쨌든 뭐야,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냥 해요?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한번 만나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사람은요, 그냥 만났어요. 그냥, 아니 이런 로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한두 사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했나 봐요. 와가지고는 딱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딱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해. 예?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을 지금 O냐 X냐 둘 중에 하나로 물었잖아요. 낳고자 하느냐? 네. 낳고자 하느냐? 아니요.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재밌는 거 있어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분은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예, 직업이 거린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지팡이와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깡통을 들었어요. 예,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깡통. 그러면서 뭐예요? 구걸을 하고 다녀요. 그 당시 깡통이요? 뭐 바가지라고 합시다. 뭐 깡통이든 바가지든. 그 여리고성에도요 소경이 하나 있어요. 이 소경도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면 이 사람은요 이제 국어를 못해요. 예, 직업이 날아간다고요. 직업이 날아간다고. 자, 둘 중에 어떤 게 아니라 보기를 볼 거냐, 직업이 날아갈 거냐. 둘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래, 보는 게 낫겠죠. 예. 보면 직업은요. 이제 그렇죠. 거지 때려치고 이제 뭐 직업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 말만 들어보면 이 병자는 아주 답답해요. 아주 그냥 읽는데도 속이 터져요. 왜 터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이 한마디가 어려워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네.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앉아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들쳐업고 제일 먼저 물에다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 가족도 안 하는 짓을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이 사람은 앞만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어리석냐면요, 사람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마음에 쌓인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쌓였느냐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얘기를 할 적에, 대화를 할 적에 말이죠.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속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속이 좀 답답하냐면 대화를 할 적에 옛날에 자기 고생한 것만 얘기를 해. 자,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쌓였을까요? 고생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이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생이 뭐 한 거예요? 안 풀어졌어. 내가 원통하고 절통해서 고생한 것만 쌓여가지고서는 자기 고생한 얘기만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이 어리석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잠언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래요. 회의할 때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은요, 뭐가 가장 좋은 안건이고 좋은 선택이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고 저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비용은 얼마가 들고 뭐 또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간은 얼마가 되냐, 뭐 이런 앞뒤 전후를 재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요, 딱 대놓고 뭐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어리석은.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게 뭐예요? 우둔한 것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뭔 얘기만 하느냐? 자기의 우둔한 것만 자랑을 해요. 그래갖고 내 실수한 것만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녀. 내 실수한 것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요?
웃지 뭐. 어리석은 사람 중에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자기의 우둔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랑만 얘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으면요, 그게 어리석은 게 쌓였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컴플렉스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얘기만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는요, 컴플렉스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얘기 나오면은 반응이 세요. 예. 못 배운 사람은요, 학벌 얘기 나오면 반응이 세요. 아픈 사람은 건강한 얘기 나오면 반응이 세요. 이게 자기 분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다. 뭐 강한 부분이 있고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선 그게 뭐냐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된 얘기를 할 적에 그 사람의 반응이 센 것도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왜 어리석음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치료가 아직 못 된 거예요. 덜 됐어요.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 성령을 받았는데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요함도 가난함도 뭐 잘났고 못났고 배우고 안 배우고 모든 게 주 앞에서 뭐예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찌끼같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게 쌓였어요. 또 사람이요, 말할 때 막 뻑하면 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뻑하면 욕 나오는 사람. 그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상시에 화가 쌓여서 그래요. 평상시에 화가 쌓이면요, 뻑하면 뭐 나와요? 욕 나와요. 예. 뻑하면 이런 그 댐 뭐예요? 앞에 한자 띄었어요. 뭐 이런 뭐 이제 뻑하면,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게 더 심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요, 일을 밖에서 하다 보니까요, 화가 많이 쌓여요. 화가 많이 쌓인다고. 여자들도요, 밖에서 일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쌓입니다. 그 왜 쌓이냐면은 갑질을 당해봐요. 안 쌓이나. 예. 갑질을 당해봐. 이게 뭐 나는 하고 자시고 이건 다 떠나고 그냥 갑질을 당하면 그냥 화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뺨은 한강에서 맞았어도 저기 화는요, 딴 데 가서 풀어야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럼 이 사람은 또 어디 가서 갑질을, 어디 가서 화를 풀어요? 어떤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한테 가서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갑질을 해야 또 자기도 이렇게 풀어지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남자들은요, 이 화를 누구한테 푸느냐? 지 가족한테 풀어요. 이 참 어리석은 남자들이에요. 이게. 가족한테 풀면 되겠어요? 가족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화난다고서는 텔레비 안 나온다고 걷어차면 누구 손해예요? 그거 내 손해지. 전화기 시끄럽다고 내팽겨서 부시면 누구 손해예요? 그때 내 손해지. 뭐 내가 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에 쌓인 게 어떻게 돼요? 입으로 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마음에 뭐가 쌓였냐면은요, 외로워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 병이 38년이 되는 동안 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돈을 얼마를 썼을까요? 많이 썼겠죠. 자, 누워 계시다 보니까 병수발은요, 했겠죠. 예. 38년이면은요, 고생을 무지하게 했겠죠. 누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겠어요? 가족 중에서 부인이 제일 많이 했겠지 뭐. 예.
부인이 제일 많이 해요. 누워가지고 뭐예요? 물 가져와, 이거 가져와, 수건 가져와, 치워, 어째 밥 가져와, 요강 가져와, 뭐 이제 뭐 이건 온갖 잔심부름을 다. 자, 이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말을 구별을 못해요. 이거를 이 정도로 지금 쌓인 게 많아가지고요, 들을 귀 자체가 아예 막힌 상태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주여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폐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폐 예수님 바빠요. 예, 바빠. 일일이 아유 그래 참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가 어떻게 뭐 도와줄까? 그래 뭐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뭐 하라? 걸어가라. 자리를 그냥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분은요 그냥 한순간에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보통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말이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닌가요? 예? 가다가 문둥병이 치료가 벽이 되었네. 병이 치료가 되었네 그러면요,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아요?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옷에 넣어봐라, 옷에 넣어서 꺼내봐라,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라의 정상 아닐까요? 이분은 놀라질 않았어요. 그냥 들고 뭐 했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뭐 했느냐? 규찰대에 잡혔습니다. 자, 이 규찰대 뭐냐?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요, 지금도 유대의 안식일에 가면은요, 랍비들이 뭐 하고 다니냐면은요, 검은 옷 이렇게 치렁치렁 입고 손에 나팔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안식일에 감시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요, 금요일 한 3시나 4시쯤 해지기 전 1시간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상점마다 앞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 거기서 나팔 불고 있어요. 이만한 나팔이 아니에요. 장난감 나팔이에요. 요만한 거. 그거 갖고 다니고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나팔 시끄럽게 불고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장사 접으라고. 빨리 장사 접으라고. 그 무슨 저 성탄절 특집 무슨 TV 보니까 말이죠. 거기 그 랍비겠지. 랍비가 근데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일 파는 그 아저씨가 그 사인 중에서 과일을 막 뭐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 즉시. 왜 분류를 하느냐? 어차피 안식일 지나고 나서 팔면은 그 과일 어떻게 돼요? 상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상한 것들은 좀 팔기 곤란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괜찮은 것들만 들고 가요. 그럼 이 팔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먹기엔 이상이 없는 이 과일은 그럼 누가 가져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유대의 법이 그래요. 원래 유대 법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거 과일만 그래요? 생선도 그래요? 하루 지나면 팔기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쑥 놓고 팔 것만 딱 들고 딱 가요. 한국 사람 같으면요, 냉동실에 넣어야지. 뭔 소리야? 주긴 뭘 줘? 냉동실에 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안 팔린 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말려서 반건조해서 팔아요. 건어물로 팔아. 한국 사람 같으면 팔 수 있는 건요, 또 팔고 못 팔게 되면은요 소금에 절여버려. 그래서 절임으로 팔아. 그러면 되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뭘 남주긴 뭘 남줘. 유대인들은요, 그냥 줘.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줘. 그러니까 내가 못 팔면 괜찮아. 남 드시라 그랴.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를요 가지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 그러면 가지고 가면서 욕하면서 가져가겠어요? 고맙다 그러면서 가져가겠죠. 자, 그런데 이날이 하필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뭐 하느냐? 지금도 규찰대가 있고요. 그 당시도 규찰대가 있어요. 이름을 규찰대라고 붙이진 않았어. 그러나 안식일에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시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서는 안식일에 일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딱 붙잡아가지고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한두 번 걸려보세요. 그럼 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자리 들면 돼야 안 돼요? 자리는 고사하고 봉투 들면 돼야 안 돼요? 등에다 가방 매면 돼야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자리를 들고 가? 딱 걸렸어요.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자,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리를 안식일에 딱 들켰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누가 들고 그렇지. 누가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 누가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어요. 남이 시킨다고 들고 가요, 지금. 예?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요. 지금 이분은요. 남이 시킨다고 지금 해요.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적에 오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요. 안 들고 가도 되고 들고 가라 했을 적에 너 왜 들고 가느냐? 오늘이 안식일이네. 깜빡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들고 가라 했을 때 안 들고 갈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누가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갔어요. 지금 저 책임을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세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뭐라 그러면 돼요? 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말이죠. 응답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응답 같은 거? 저도 그 순간에 얘기를 참 잘했어야 되는 건데, 꼭 지나고 나면 후회가 돼가지고, 응답 받을 때, 근데 네가 뭐 줄까? 그랬을 적에, 뭐 줄까 할 때 뭐 받고 싶어요? 돈이요. 그랬으면 아마 벼락부자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뭐 받고 싶어? 그랬을 때 뭐 받겠다 그랬을까요? 그래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요. 지혜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주되 또 뭐예요? 그러니까 좀 더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그러면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적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두 번 만나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분은요. 이제 참 답답해요. 들고 가라 한다고 이제 들고 가다 지금 딱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그 책임을 지금 전가했어요. 우리도 은혜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뭔 일 생기면은 뭐라 그래요?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얘기는 하지 마.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기억만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한테 많이 받아놓고 뭐예요? 핑계를 또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핑계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핑계 대요. 자, 이 문제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 마음에 밭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밭.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 저 길, 돌, 가시, 옥토밭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길은요, 일단 들을 귀 자체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이건 어때요? 안 들려. 돌은요,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오면 즉시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는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씨가 이제 싹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온전히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씨가 있고 싹이 있고 최소한 뭐까지 갔어요? 꽃까지는 갔어. 그런데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옥토는요, 인내로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결실을 하는 사람을 옥토밭이라 그래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돌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왜 자리에 들고 가느냐? 그 즉시 넘어졌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요,
병은 치료해 주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깜빡 잊고 그냥 가셨어요. 뭐냐고요?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예요. 가버나움에서 지붕 뚫고 내린 그 중풍병자 있어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뻔히 보는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다 보는 앞에서. 왜 그럽니까? 지금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병을 치료해야 됩니까? 죄를 씻어야 됩니까? 죄를 씻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만 치료해 주시고 죄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후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눈치로 보건대 이 38년 된 이 환자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신고했잖아요. 여기 봐요. 그러니까 16절에 안식일에 그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라고 뭐래요 지금? 신고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팔았어요. 가룟 유다하고요 부류가 같아요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뭐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병 치료까지 해줬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서 나왔어요 지금.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았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 여리고성에서 치료받은 소경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합니까? 흔하지 않거든요. 소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리고성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예수님 갔을 때 조용히 가겠어요? 시끄럽게 가겠어요? 사람들이 왕창 몰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웅성웅성 막 이게 떠든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는 이렇게 소경이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기회는 이때다. 이 소경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자, 예수님이 왜 불렀을까요? 시끄러워서 불렀어요. 시끄러워서 저 사람 데려와라. 자, 그러니까는 예수가 오라 하신다니까 이 사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어떻게 뛰어가? 손에 끌려갔겠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게 마가복음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게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그 사람은 이름이 뭐게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사람은요, 그 기록에 마가복음 그 기록에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 후로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그 뒤에 기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 후부터 이 사람은요, 뭐 하고 다닌 거예요? 예, 증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가는 자리,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니까 베드로가 가는 자리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 거라사의 그 군대막에 들렸던 이 사람 이름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뭐예요? 자기가 그냥 증인인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입장 곤란해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를 몰라서요? 야 시모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 그 앞에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붙였을까요? 이거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빼도 박도 못해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요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유대인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하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딱 그냥 불러도 되는 걸 그렇게 길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란 얘기죠. 예,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는요. 바디메오도 똑같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티메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낫고자 하느냐? 2단계는 다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요. 2단계는 다 지났어요. 그건 뭐예요? 네, 아니요. 2단계는 지났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할 거냐?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자가 예수다라고 할 거냐? 이거는 누구 신앙입니까? 이건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그래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다 하는 얘기는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거고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은요. 재발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할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죠. 내가. 오늘 신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비밀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우리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아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 해야죠. 뭘 어떻게 해요. 뭐 이제라도 잘 해야죠. 사실 솔직히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내 참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은혜 주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요. 주로 해달라는 기도가 많죠. 네.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진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이번 계속 고난 주간이죠.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계속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고 예습관된 거 어리석은 거 다 버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누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사명 잘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